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또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중용은 13장입니다. 그런데 이 13장이 조금 길고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한 반을 갈라서 오늘은 첫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 달에 제가 제 2부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아마 그 편의상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첫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자사가 13장을 이렇게 쓰면서 특히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그 자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걸 쓰고 있느냐 하면은 인간의 도입니다. 인간의 가는 길이 무엇인가. 이제까지 12장에는 굉장히 좀 우주적인 게 하늘과 땅을 잇고 솔기가 하늘을 나르고 뭐 물고기가 연못에서 이렇게 좀 약동해서 뛰어나오고 그 하늘과 땅과 인간이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그러한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지금 13장은 아주 포커스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냐, 인간의 도가 뭐냐. 그래서 이 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교에서 말하는 도와 또 도교 노자가 말하는 도가 조금 다릅니다. 도교나 이 노자에서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 자연이 흘러가는 패턴, 어떤 그 자연의 움직이는 어떤 방향이랄까, 또 그 흘러가는 원칙이랄까,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연 자체 내에 들어있는 어떤 법이랄까, 뭐 그런 게 있어.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런데 이 유교 특히 공자 사상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도가 인간에게 가까워 있어야 되지, 인간을 떠나서 따로 도를 찾을 수는 없다. 그것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뭐 법도 필요하고 도덕도 필요하고 윤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교가 지금 인간이 가야 할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길이 있는데 이걸 윤리, 일륜이다. 인간을 우리가 일륜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유교적인 표현입니다. 일륜, 사람의 살아가는 기본적인 바탕이랄까, 법칙이랄까, 그 일륜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렇게 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일륜, 윤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떤 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 이러한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법칙이나 인간이 가야 할
인륜, 도 이런 것이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런 것을 세울 때 또 어떤 권위로서 이런 걸 인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실 서구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서구 문화라든가 서구 종교, 서구 역사 가운데서는 이런 인간의 윤리가, 인간의 도덕이나 또 인간의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기본적인 소스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이 서구 역사 가운데서 특히 이게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 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브라하믹 religions, 아브라함의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요소가 이 모든 인간의 법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윤리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우리가 이것을 받았느냐? 신이 만든 겁니다. 야훼 혹은 알라 그러니까 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한 이 아브라하믹 트래디션 가운데서는 특히 이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도덕이나 윤리나 율법의 기원이 사람이 아니고 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십계명 같은 것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걸 지켜야 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권위가 그게 주어집니다. 왜 우리가 율법적인 생활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대답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위가 authority, 이 권위가 바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챌린지 할 수 없어요. 신이 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영향이 굉장히 이 서구 종교에서는 강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 동양 종교, 특히 도교나 유교 쪽으로 들어오면은 그런 어떤 외부적인 신에 의해서 우리에게 도덕이 주어졌다. 어떻게 윤리라든가 무슨 율법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어떤 외부적인 어떤 타율, 우리가 자율이 있고 타율이 있지 않습니까? 타율은 바깥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자가 타인 아닙니까? 다른 데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속에서 오토노미, 그게 자율입니다. 헤드로노미가 아니라 오토노미,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법이고 우리의 도고 우리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기본적인 서구 종교는 타율적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고 인간은 그걸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인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나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그런 외부적인 타율적인 법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서 나온 그런 인륜, 법칙,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왜 우리가 양심대로 법대로 살아야 되고 또 도덕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그런데 이러한 것이 오면은 우리 동양적인 사람들은 그 이유가 그것은 신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 양심이라든가 또 우리 인간 스스로가 우리에게 가장 맞는 어떤 법이 있는데 그런 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지고 인륜이 형성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한 어떤 인륜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로 외부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도덕이요, 그러한 윤리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새겨보면은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왜 정직해야 되느냐? 정직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인간이 어떤 consequence, 어떤 자기 행동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미리 예측하면서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간으로 하여금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해 타산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래가 이렇게 정직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결과는 나한테 더 유익이 온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근데 그런 생각이 왜 우리가 도덕이 필요하고 윤리가 필요하고 왜 정직이 필요하냐 이런 걸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데 정말 인간이 아주 엄격히 따지면 그럼 우리가 그런 어떤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정직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런 내 자신의 어떤 이익이 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은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칸트 같은 사람은 이 categorical imperative, 정언, 명령,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는 categorical imperative. 이것은 우리가 이익을 찾거나 무슨 동기, 이런 게 없이 내가 정직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다른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것으로 정당화, 우리를 시키지.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순전히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거다. 하나의 듀티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유교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윤리나 도덕의 기초는, 어떠한 어떤 공리, 어떤 이익을 가져온다든지, 어떤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든지, 또 자기의 결국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친다는 유틸리테리안, 이런 공리주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걸 다 떠나서
그 상당히 참 그 유교의 그 도덕의 기초가 아주 재밌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외부적인 기준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뭐 이 서구 종교는 계명이 딱 있습니다. 뭐 십계명, 뭐 첫째, 둘째, 셋째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걸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도둑질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유교 경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도둑질 하지 말아라. 뭐 심지어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도 어떤 그런 명령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제가 다음에 이제 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그러면 효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도 역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 스스로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feeling, emotion,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렇게 형성되어 나오면서 이루어진 것이지, 어떤 명령으로 너 부모를 공경해. 우리가 지금은 뭐 그렇게 다,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클 때, 자랄 때 다 그렇게 다 자랐지만, 원래 그 정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이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잠깐, 여러분께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그 자왈, 그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도라고 하는 것이 도 불원인 인간에게서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인지위도 사람이 도를 행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사람에게서부터 멀리 있는 것은 불가이위도. 그것은 도가 될 수가 없다. 아주 이 명제가 분명합니다. 도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까이 우리와 생활하는 속에 있어야지, 인간과 멀리 떨어진 것을 도라고 바깥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도라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할 때는 이미 그건 도가 아니다. 이 시경에 나와 있는 걸 인용하는데, 벌가, 이게 벌가라, 시가, 이게 옛날에 다 이거 시를 이렇게 노래했던 건데, 벌가라는 것은, 이 벌은, 벌초, 벌목, 이게 가는 도끼자루입니다. 도끼자루로 이게 나무를 치거나 베거나 하는 벌가, 기칙불원. 도끼자루를 가지고 나무를 베는 것도 그 자체 안에서, 어떤 법칙이 있지, 그러니까 그 법칙이 있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가, 우리가 도끼자루를 잡아가지고 나무를 베고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이시지, 실컷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곁눈질을 한번 해봐도 이미 그 속에 그것이 멀리 있지 않더란 말이죠. 어떤 법칙이 우리가 도끼자루 가지고 한두 번 이렇게 이걸 그 일을 해보면은 금방 그 도끼자루에가 나무를 베는 법칙이 금방 그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여기가 중요합니다. 군자, 이인, 치인. 여러분, 이열, 치열,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열을 가지고 열을 치료한다. 사람으로서 사람을 다스린다. 이게 굉장한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다스릴 때
사람으로서 사람을 다스린다. 이 말은 결코 사람을 이용한다거나 사람을 어떤 수단으로 써서 사람을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을 다스릴 때는 사람으로 사람을 다스려야지, 물건이나 어떤 자기 이익이나 어떤 가치를 따져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사람 그 자체로서 그것이 사람이 목적입니다. 마치 이마누엘 칸트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목적이지 수단이 될 수 없다. 사람으로서 사람을 다스린다. 그 인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렵고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기업이라든가 무슨 경영을 하더라도 사람 하나 잘못 다스리면은 이게 다 망해요.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다스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를 하든지 이 경영을 하든지 이 모든 문제가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다스릴 때는 우리가 훨씬 더 그 다스림에 대해서 더 심각하고 더 주의 깊게 더 조심스럽게 다스려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사람을 다스린다. 이것이 군자가 사람을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이지, 그래서 사람이 좀 고쳐지면은 너무 푸시하지 말고 그 사람 자신이 고쳐 나갈 수 있게끔 외부에서 주는 영향을 스탑. 더 이상 푸시하지 말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마지막 구절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서위도 불원. 이 충과 서가 지금 이번 우리 중용에 지금 처음으로 이 13장에 등장합니다. 이 충하고 서가 논어에 몇 번 나왔죠. 특히 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서, 위도, 불은 이 충서라고 하는 충과 서가 도가 되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다. 그런 뜻인데, 자, 이거 충과 서가 뭐냐? 그러면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으로 설명을 합니다. 특히 서가, 충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이라면 우리가 늘 충성이라든가 충직하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로열티 그렇게 말합니다. 로열. 그런데 이걸 그렇게 번역하면 참 잘못이에요. 우리가 충이라는 걸 자꾸 이렇게 로열한 것. 아주 맹목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 이걸 아주 충성스럽게 충이다 생각하는데, 공자는 전혀 그런 뜻에서 충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공자는 충보다 서를 더 많이 말했어요. 이 서가 참 중요합니다. 서자를 다시 한번 우리가 논어를 끝내면서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논어를 끝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논어를 우리가 다 읽고 다 배웠지만
이게 뭐 다 이제 이래저래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그만해요. 그런데 한 가지, 논어를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논어를 집약한 한마디 말만 기억하면 논어를 다 안 것과 마찬가지다. 바로 그 말이 서입니다. 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 분들이 충은 많이 들었어요. 효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서란 말을 별로 몰라요. 서가 뭔지.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처음 듣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 서가 뭐냐? 우리가 봉자, 맹자, 우리가 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척 하는데, 충효, 우리 다 알죠. 근데 서를 몰라요. 근데 공자 자신은 사실은, 언어, 충보담도, 효보담도, 어떤 것보담도 더 강조한 것이 바로 서입니다. 그럼 서가 뭐냐? 이 서란 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사실 영어로 번역하면 훨씬 더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서를 reciprocity, reciprocal, 혹은 mutual consideration,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reciprocity, reciprocal, reciprocity, 혹은 altruism,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나 한쪽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쪽에서도 생각하는 이런 mutual consideration,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를 공자는 모든 자기 가르침의 요약으로 생각했어요. 다른 거 다 잊어먹도록 좋다는 거예요. 서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서만 알면은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고 도덕이고 무슨 계명이고 무슨 일륜이고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서 하나만 기억해라. 충도 마찬가지. 이 충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서가 잘 되면은 저절로 충이 나와요. 그래서 충을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 이걸 따로 이게 강조를 했는데 이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충과 효. 이 충효 사상이 이제 물론 조선조에서 굉장히 이제 그 유교 이념으로다가 사회가 구성됐으니까 효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강조했고 충도 많이 강조했고 사실인데 특히 우리가 이 현대에 와서 1960년대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개발을 시키고 또 민족 정신을 좀 더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도 하고 상당히 그 동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민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념을 들고 나선 것이 충과 효였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그래서 이런 박정희 대통령 자신은 불교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한 나라를 하나의 이념적으로 이끌어갈 하나의 지표가 뭐냐?
그랬을 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충과 효를 뽑은 거예요. 이 유교적인 사상을. 그런데 우리는 뭐 그냥 크면서 그 충효 그만만 들었지 이 설은 전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그 한국 사회의 그 현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들었다고 기억이 되는데 지난 12월 달에 그 영국의 The Economist 그 잡지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한 시간 인터뷰한 다음에 나중에 나온 거 보니까 조그만하게 제 말을 인용 아주 한두 구절 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한 말, 박정희 대통령 때의 그 충효가 이렇게 한국 사회 안의 지도 이점으로 등장했다. 아니, 그것만 거기다 내놨어요. 그래서 뭐, 그래요.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딱 골라가지고 넣으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 충효가, 그만큼 뭐, 우리, 한국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다가 어떻게 조금 정신적으로 가치를 조금 이렇게 자기가 집권하면서 어떤 자기 정권에 대한 정당화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충효가 굉장히 이것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겠죠. 약간 그래서 이 서가가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서가 공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서란 말이죠. 이 서가 뭐냐? 바로 서가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 꼭대기에 썼죠. 기소불욕 물시어인. 이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논어를 끝내면서 여러분 보고 이걸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기소불욕. 이 기는 이 기자는 항상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고, 저 인자, 사람 인자는 타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소불욕,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지 물시, 물자는 부정입니다. 하지 말아라, 물시어인. 이게 딱 8자인데 이것이 공자의 가르침의 집약입니다. 근데 언뜻 들으면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 같지도 않고 그래. 여기 보면 똑같은 말이 여기 나옵니다. 이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죠. 시 베푼다. 모든 것을 자기가 여기에 불원, 원하지 않는 바 모든 것을 베푸는, 자기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역시 남에게도 베풀지 말아라.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자, 이것이 바로 공자의 가르침의 아주 집약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이게 다 잘 아는 말이죠. 신약 성서에도 보면은 그 마태복음 17장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 아닌가? 하나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뭐랄까 적극적이고 조금 더 긍정적인 하라.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내가 먼저 대접하라. 이건 나에게 싫은 것은 상대방에게 하지 말아라.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는 그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크게 별 차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나머지 시간 그냥 그걸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긍정적인 표현,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이 서구, 특히 기독교, 유대 기독교, 이슬람이, 아브라하믹 트래디션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그 대접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남한테 베풀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베풀 경우에 과연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걸 응당 그 사람에게 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도 필요할 거다. 많은 경우에 그게 통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게 꼭 그렇게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원치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그 말의 정신은 참 좋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실천할 경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좋다, 나쁘다, 원한다, 원하지 않다는 그러한 어떤 틀을 갖다가 상대방에 주입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impose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도 원할 것이라고는 어썸션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요. 이런 것이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센시티브하게 본다면은 이 부정적인 면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상대방에게도 베풀지 말아라 하는 것은 훨씬 더 이 범위가 넓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내가 원한다고 하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과연 저런 일이 상대방에게 들어갔을 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자기 것을 가지고 당신 이거 원하는 거야, 내가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고 줄 때에 내가 어떻게 느껴질까?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moral 혹은 ethical imagination. 제가 그런 말을 씁니다. 이게 혹은 moral reasoning. 그러니까 어떤 우리 행위의 어떤 근거가 객관적인 어떤 윤리 강령이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아주 유독히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느껴질까? 그렇다면 내가 그런 것을 상대방에게 할 수는 없지. 이것이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배려와 그 센시티비티, 그리고 내 감정을 그쪽에 이입을 시켜가지고 한번 내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상상을 통해서 어떤 reasoning, 이것이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하겠다. 참 놀라운 발견이요. 이거 뭐 가장 비거나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참 놀라운 거죠. 그 유교가 말한 것은 객관적인 어떤 율법화된 계명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밖에 없어요. reciprocal, mutual consideration, 섭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었을 때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우리 결정을 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윤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입니다. 이 도가 인간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논어 전체를 훑어보고 맹제를 다 훑어보고 뭐 대학 중용 사설을 다 보아도 그런 객관화된 계명이 전혀 없어요. 모든 정신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이 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새롭고 정말 신기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계명을 일일이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지키라, 저것을 지키라, 저것을 하지 마라, 이것을 하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가진다면, 인간에게는 다 이런 능력이 있어요. reciprocity. 그래서 내 상대방이 나에게 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을 것을 내가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 것. 그 하나의 정신이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율법을 다 꿰뚫어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전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유교의 가르침이고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럴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유교에서 우리가 뭐 한국에서 자라면 너무나 많은 것을 들어왔고 보아왔고 우리가 경험해 왔지만 그 꼬리타분한 유교 그 전통에서 말이죠. 이렇게 형식적이고 이렇게 율법적이고 이렇게 모든 것을 갖다 사람을 얽으면은 이러한 제도라든가 이러한 예라든가 이러한 법이라든가 왜 이런 게 생겨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유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여기서부터 서에서부터 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 그 중용에 남아있는 효라든가 또 인간의 그 윤리 과정에서 오륜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것이 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로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삼광오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다 공자의 기본적인 정신을 빼버릴 때 이것이 아주 형식화되고 일종의 그래서 그 유교 문화가 형식화되고 일종의 이런 것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식물이나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이러한 능력, imagination. 그래서 제가 이거 moral imagination을 말을 쓰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일종의 moral reasoning. 우리의
행동이 어떤 무슨 특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리즈닝 프로세스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가 만약 그 입장이 돼서 내가 그런 걸 받았을 경우에 과연 내가 그것을 좋아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상상의 능력, 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 능력은 다 내버리고 무조건 객관화된 율법을 하나하나 지킨다는 것이 그걸 지킴으로써 내가 성인 군자가 된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 관계에서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 혹은 형과 동생 혹은 친구 간에 우리가 이 인간 관계에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